프랑스 대학 입시를 바칼로레라고 하는데 금년에 어떤 바칼로레아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과학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4시간 동안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학생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주장하고 설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한국의 수능하고 비교가 되는데 수능은 정답을 얼마나 빨리 맞추느냐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답을 가장 잘 맞추는 게 AI입니다. 요즘 AI가 놀랍게 발달하고 AI가 많은 것을 이제 대체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 교육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한국 입시 제도를 없애야 한국 교육이 산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정답을 찾는 교육으로는 미래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한국에서 과학 분야 노벨상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결과물을 서두로 이제 찾는 연구를 하니까 보이지 않는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보이는 걸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봅니다.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어서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물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그곳에 가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마르다는 마지막 날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거 믿느냐 하니까 마르다가 믿는다고 대답해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조문객들이 슬퍼 우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기독교는 단지 위로와 감동의 종교가 아니라 능력과 영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과 절망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영광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둠과 절망의 무덤에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38절 39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하면서 무덤을 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고 39절에서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라고 하는데 이 나사로의 누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죽은 자의 이 누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죽음을 강조하고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라 하면서 죽은 것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미 이제 이 시신이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무덤에 관해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이 어둠과 절망과 비참과 무기력을 보여줍니다. 38절 앞에 보면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신다 하는데 죄의 결과로 인한 이런 죽음과 이 고통에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셔서 막 속이 뒤집어지는 그걸 표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빛이나 소망이나 능력이나 생명을 전혀 찾아볼 수 있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이 세상과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주위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뭐 좋은 소식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슬픈 소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재난들과 전쟁과 범죄와 불법과 질병과 가족 안에서의 다툼과 부부 안의 불안과 또 정서적인 아픔과 어떤 사고와 이런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국 유명 유튜버가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서 집단 우울증에 빠진 그 사회 같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뭐 100% 옳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맞습니다. 지나치게 경쟁하고 외적인 거 너무 중시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울해요.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이 사람들의 실상을 보면 죽음과 죽음의 증상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많은지 이 실상을 보면 너무나 이게 아픈 거예요. 이 죽음의 증상들이 가득한 겁니다. 어둠과 절망과 무기력이 압도하는 나사로의 무덤에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에 예수님이 이렇게 압도를 당할까요? 아니면 그 상황을 예수님이 뒤집을까요? 40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어둠과 절망과 죽음이 압도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소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이 죽음의 증상들, 이 그 슬픔들, 고통이 가득한 여기 뭐 돈이 더 좀 많이 생기고 또 질병이 좀 더 낫고 또 뭐가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좋아지고 이런 건 진정한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이것보다 더 필요하고 시급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의 절망적인 이 상황을 그 실상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의 어떤 회복과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돈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하는 이 말씀이고, 또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반전과 역사가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믿으면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면 어둠과 절망과 죽음이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소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반전과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보다 더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뒤집는 거,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 이것만큼 필요한 게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실상을 알면 각 개인, 각 가정, 이 사회 실상을 알면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다른. 물론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긴 한데 진정한 어떤 변화와 어떤 회복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완전히 생명과 능력으로 바꾸는, 이것보다 더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믿는데 이제 실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을 맡고 있던 이 돌을 치우라고 했을 때 그의 반응은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기겁을 합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신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 마르다는 그 불가능하다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마르다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이 된 시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보는 것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미 죽은 시신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마르다는 그 죽은 시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고 하면 담보물이나 또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증명이 돼야 빌려줘요. 빌려줍니다. 이 기업이 직원을 뽑을 때 직원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뭐 경력이나 또 학벌이나 자격증이 있어야 뽑고, 이 프로 스포츠 팀에서 선수를 뽑을 때도 그 선수의 실력을 알 수 있는 어떤 기록들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 선수를 뽑게 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건 일시적인 거예요. 또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진리와 구원이 없습니다. 이 보이는 건 그래, 보이는 건 뭐 외모도 그렇고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이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걸 믿으면 거기에는 진리나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보는 것을 믿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보다는 잘 되고 또 원하는 대로 되고 응답이 되어야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것이 있어야 믿겠다고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데, 신자라고 하는데 이거 보이는 것만 이렇게 추구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몸이 아프거나 진로 문제가 힘들거나 취업이 안 되거나 학교 성적이 올라가지 않거나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는 게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참 이런 상황에서 우리 상황이 절망적이면 믿음이 그냥 약해져요. 야채기가 약해지. 왜냐하면 보이는 걸 이렇게 믿으려고 하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믿으려고 하면 어둠과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 보이는 건 항상 바뀝니다. 그러니까 안 좋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계속 절망하고 어두운 가운데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42절 끝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믿으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구원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고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거. 우리의 상황들, 실상이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너무 어두워요. 나사렛의 무덤처럼 슬픔과 고통과 비참함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믿는 거. 이것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거, 이것만큼 시급한 게 없습니다.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무덤의 돌을 치우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시신에서 냄새가 날 거라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41절 앞에 보면 돌을 치워요. 그때서야 돌을 치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치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마르다가 끝까지 시신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뭘 하시려고 하냐고, 지금 냄새만 나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안 치우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고집을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이런데 뭘 하시려고, 보이는 걸 믿었으면 반대를 끝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돌을 이제 치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치우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표현하는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인들이 진문 앞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그 물을 갖다 줘요. 그러자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손 씻는 물인데 그걸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건 이제 마시라고 갖다 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이 거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하인들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하는 행동, 그 믿음의 행동이 이제 기적이 나타나게 이제 되는 거죠. 나병 환자 나아만은 엘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고, 처음에는 이제 그 말 안 듣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려다가 그 하인이 종이 그래도 한번 이렇게 순종해 보라고 이렇게 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자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간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매일 7번,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도고 큰 소리를 치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 사랑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기적과 능력과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공조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치우는 게 나사로를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살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그걸 돌 옮긴다고 해서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공조를 해서 기적과 구원을 이룬다, 그 얘기가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치우는 것 같은 믿음의 행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더 이상 숨겨서 양육할 수 없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 위에 띄우게 돼요. 그 갈대 상자가 모세를 그 바로의 어떤 그 모든 남자애를 죽이라는 거기서 구원할 수 없죠. 근데 그 갈대 상자를 만드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이제 구원합니다. 바로의 왕 딸이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고 이렇게 왕궁에 데려가서 양육을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 이제 했습니다. 우리들도 현재 상황이 최악이고 어둡고 절망적이더라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행동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나타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어떤 행동, 그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능력과 어떤 놀라운 일을 이제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100곳에 원서를 냈는데 연락이 없어요. 또 뭐 한두 군데 면접을 봤는데 안 됐더라도 다시 또 믿음으로 시도를 하고, 학교 공부나 진로 문제가 너무 절망적인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믿음을 할 수 있는 거, 그걸 다시 좀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먹고 살지 막막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을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 무덤과 같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 빛과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치우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41절 4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마르다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죽은 지 사흘이 되는 나사로를 바라본 것과 반대해요.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주로 마음을 두냐, 믿음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간구가 없어요. 우리가 봐도 살려달라는 간구가 없고 감사를 하고 있고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한다기보다는 인격적인 분과 대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따로 시간을 떼어 놓아서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한다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호흡하듯이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하듯이 이미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고 서로 너무나 친밀하고 신뢰한 그런 또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정해진 시간에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사람과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필요한데 일상생활에서 호흡하듯이 그리고 어떤 인격적인 분과 대화하듯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훨씬 풍성하고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43절, 44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엄마가 늦잠 자는 자녀 방 앞에서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소리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자 늦잠 자던 자녀가 방문을 열고 나온 것처럼 죽은 지 사흘이 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이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 걸어 나오는 겁니다. 수년 전에 그 여름 성경 학교 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연극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안수자 한 분이 이제 나사로 역할을 했어요. 막 뭘 몸에 다루고 그래서 갑자기 확 등장하자 지금 디모데 청년이지만 그때 이제 유초동부 아이들이 막 깜짝 놀라면서 너무나 무서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얼굴을 싸고 있던 수건을 벗겨주면서 걸어가라고 그렇게 이제 걸어 다니게 하라고 왜냐하면 계속 눈이 안 보이는데 걸어다니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서 신비적이거나 마법 같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늦잠 자는 자녀를 부모가 큰 소리로 불러서 깨우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이 몸에서 이제 부패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구원입니다. 나사로는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 죽은 게 전부가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죽어서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나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다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또 중병에 걸렸거나 또 죽는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42절 중간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믿으면 사람이 죽어서 육체가 다 부패하고 아무것도 없고 또 화장진을 지내서 막 가루밖에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이름을 불러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건강이 어떻고 경제적으로 어떻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느냐 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했다고 그렇게 이제 하자, 그러면서 주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을 전혀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주님이 내 이름을 알까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 경력이나 직분이나 성경 지식이나 세례를 받은 것이나 봉사를 많이 한 것으로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격적으로 어떤 아는,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압니까? 무엇으로 주님이 내 이름을 이렇게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 주님 뜻대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아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관계냐 하는 겁니다. 안다는 거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은 교리나 단편적인 말씀 하나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리 그걸 하나 그냥 지적으로 하나 붙들고,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신뢰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이렇게 형식적인, 그러니까 사장과 그 직원이 계약관계 맞는 것처럼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떤 인격적인 관계, 개인적인 친밀한 거, 그게 이제 실제 부부관계고 부모 자녀 관계이죠. 주님과 우리 관계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교리, 어떤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그거 막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나 또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동행하고 이런 게 없다면 주님과 우리 관계는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알고 주님 잘한다고 그래도 나는 너 모르는데 너 나랑 어떤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신뢰 관계 있은 적 있니?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을 알까? 주님이 내 이름을 알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진로 문제냐, 질병 문제나 가정 안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내 자신을 맡기고 또 순종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관계가 있느냐, 이런 관계. 그리고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이렇게 믿느냐.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예수는 진짜 믿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안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덤 속에 누워 있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불러서
영원히 복되게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황이 무덤처럼 절망적이고 미래가 너무나 어렵더라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믿을 때 반전, 역전이 일어나요.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역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장 이렇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결국은 역전,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둡고 절망적이던 곳이 빛과 소금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돼요. 너무 어두웠는데, 너무 길이 없었는데 작은 빛이 비춰지면서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어느 때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빛과 소망과 능력으로 가득해지는. 너무 어두웠는데 그 어두웠고 절망적인 그 상황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나타나는,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옳은 일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옳은 게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냐? 그걸 하는 거예요. 예배를 갈까 말까, 성경 읽을까 말까, 이 죄를 버릴까 말까, 이 유혹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뜻 옳은 걸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게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볼 때도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행동이 무슨 상황을 바꾸리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런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보이는 걸 통해서 믿어요. 보이는 걸 통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와 구원이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 진정한 구원이 없어요. 보이는 걸, 그걸 믿고 거기에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